하나님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남용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의 하는 행동들이 다 이쁜가요? 못됐나요? 참 신기한 건 어른들인데 보면은 애들이 다 이쁘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들인데 보면 어떤 때는 또 이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들에는 그 속에는 거기에 사랑 이외에 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100세 되셔서 돌아가신 대통령인데요. 지미 카터였습니다. 아마 지미 카터가 어렸을 때는 좀 약간 개구졌는가 봐요. 한 5살 때쯤 돼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호되게 매를 맞았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교회 가면은 헌금하지요. 그죠? 근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헌금할 때 헌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헌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을 동전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이게 누구인데 발각됐냐면 아버지인데 발각됐습니다. 아버지가 그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아주 호되게 혼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우리 손으로 그것들을 빼는 것도 잘못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또 여러 번의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는 그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를 살며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피해를 주더라도 나의 득을 위해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정말 사랑스럽더라도 때로는 옳지 않은 것들을 지적해 줘야 될 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것들을 지적해 줬을 때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린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은 것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너무 많이 슬퍼합니다. 압살롬은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뭐 머리카락 뭐 이거 얘기는 하는데 아마 가장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누가 봐도 탐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 아들이 한 행동이 뭔지 우리 잘 알죠. 4년 동안 뭐 준비했냐면 전 아버지인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 계획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들이 정직하게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했을까요? 부정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청으로 올라가면서
우는데 그 아들을 부르는데 내 아들, 내 아들을 몇 번 불렀을까요? 세 보세요. 몇 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들, 이거 몇 번 나올까요? 네 번요? 한 번 더 쓰시지요? 5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만큼 그는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것들은 누구에게 반역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 슬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옹호하며 압살롬과 전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내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뭐하리라? 심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린 것,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근데 다윗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이요, 죄인이 되게 만드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로 많이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됐던 잘못했던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하는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어쩌면 이 말은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개구졌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개구졌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치는데 이렇게 재봉틀이, 저희는 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재봉틀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받아오신 재봉틀인데 거기다 어머님이 이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막 뛰더니만 거길 타넘더니만 농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이 멍청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따라가는데 이불이 휘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잡고 떨어졌어요. 근데 팔이 여기가 딱 부러진 것입니다.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팔을 제대로 못 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미안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누군데요? 잘못한 건 전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내가 이불을 거기 놔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서 너를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인데 가서
고쳐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줘서 평생의 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압사할롬 이런 건 아닙니다. 압살롬이 뜻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살롬입니다.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도 샬로몬이에요. 샬로몬인데 이것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평화스러운 이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전쟁을 겪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만큼은 뭐 하길 원해요?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고통을 내 아들은 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할 것도 있지만은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죽게끔 만들어 놓은 원인이 뭔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원인이 나타나요. 압살롬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고 그 아들 암논이 일으키는 이 범죄의 시작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이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우리아는 어디다 놓고요? 전장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같이 동침하게 만들려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거기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한 영혼을 죽였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죄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이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라는 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란 뭘까?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교인집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교인집에 방문했더니만 이게 뭘까요? 곰팡이에요. 분당에 있는 집들이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게 분당에 있었던 집입니다. 제가 비슷해가지고 저기 사진 뽑아왔어요. 분당이 한참 집이 막 지어질 때 이곳이 발달하니까 이 강가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가 부족하니까 어디서 그 모래를 퍼가지고 왔냐면 바다에서 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집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곰팡이가 거기 하나만 살짝 생기고 많아요? 아니면 퍼지나요? 퍼져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곰팡이가 막 퍼지니까 이제는 집사님이 농으로 그걸 다 가려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게 뭔지 아시냐고 그래가지고 곰팡이인데, 그러니까 곰팡이가 조기만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봐서 아나.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뒤에가 다 곰팡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게 생겼다가 천천히 커진 것입니다. 근데 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죄의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졌는데 이제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슬픈 일을 겪는 이유는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망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인 사망에는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망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앞에 뭘 행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은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상실돼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한 번 죽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번 죽는 죽음은 약속을 받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그 보장을 받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하시더라도 하늘나라 가시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삼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뭘 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놔두냐면 그 사람의 판단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그것이 이 집안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암논입니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하고 뭘 해요? 동침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원해서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요? 그의 죄를 잘못됐다고 지적했을까요?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치 않은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왜요?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형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집안의 피가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의 신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명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다윗이 압살롬을 경고했을까요? 성경에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요.
여러분, 예언의 시내는 다윗이 4명의 아들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한 사람에게 4배의 양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결과 그의 아들들 4명이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밧세바의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암논이에요. 세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이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부저 선지자 729페이지에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들에게 대한 그의 감화력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천리를 어긴 아들의 음모를 유리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용기 있고 단호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보고 그냥 보는 것을 관망하는, 나의 죄로 인해서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뒷이야기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다윗이 단호하지 않은 결과, 우유부단한 결과가 뭐냐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언신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사신아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재판 업무에도 태만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왕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됐다고요? 신하들까지 다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고 또한 내 자녀도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들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까? 왜 태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이 태만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 4권 194페이지에 있는 말을 거기 노란색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훈련받지 못한 자녀들을 통하여 그 부모들의 마음에 큰 능력을 발휘해 왔다. 어버이로서의 직무태만의 죄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부모들에게서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써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간과한 그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4명이나 사라졌어요.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 정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악하고 음행을 버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아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정말 단호하고 하나님 안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요, 이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이 뇌교육 두뇌 포털 brainworld.com이라는 곳에서 한번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했습니다. 0세부터 19세의 자녀를 둔 1774명의 부모를 상대로 해서요, 양육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조사를 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예요? 자녀들의 성격 형성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내 아이가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래요. 그리고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서열이 3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성격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못하더라도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원하세요? 집사님 1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에게 기대했던 건 똑똑한 걸 기대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천재적이라서 좋았었어요. 근데 꼭 그것만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교육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 조절이래요. 엄마가 애인데 야단치다가 승질내요. 맞아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에게 교육해야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압살롬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무겁다는 거예요? 안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겁고 아름다웠고 그랬던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으로 죽어요.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그 머리카락으로 죽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달렸다라는 말의 원어가 탈라입니다. 탈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자랑거리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이 결론은 뭐예요?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려 나를 좀먹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많은 고민을 해요. 뭐냐면 제 아들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아침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아이가
아침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까요? 대충 드릴까요? 대충 드리더라고요. 군대에서 뭐만 배워가지고요. 예,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군대에서 혼자 그냥 아침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인데 아침에 꼭 물어봅니다. 야, 오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얘가 대답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생결단 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지금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얘를 살려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소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고 일어나야 하는 애 보고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 5분 그 드리는 게 힘들진 않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게을렀는지 몰랍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요 거기에 달렸다란 말, 그의 심령에 악으로서 악을 답을 찾으려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심판의 결과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탈다라 그랬죠. 걸렸다 그랬죠. 달렸다 그랬죠. 이 달렸다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은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했던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계략 속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 들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목적은 인간적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인간적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아버지는 인간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사독이지요. 사독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법궤 가져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가져가자 그럴까요? 아니면 돌려보내라 그럴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지금 법궤가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이제는 내 자녀와 내 삶이 혹시 잘못된 그 길을 걸었고 그릇된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73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궤가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방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반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거룩하신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리고 다윗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철저하였다라면 그들은 그런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멋대로 행동하는 그 믿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복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실패했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압살롬아 불렀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아집 고집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들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풍부하게 소유하기 위하여 큰 열망이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교회의 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고자 애쓰는 자는
사단이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간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적게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정신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실패한 거다. 참 무거운 말이죠. 자녀가 세상 돈 많이 번다고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하늘 가는 여정을 같이 가는 게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지금은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들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같이 손을 잡고 어디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함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